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 그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주에 혹시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 교회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한 주 교회를 통해 새로운 길을 내시며 우리 세대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고 받을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 복 주셨어? 근데 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을까? 여러분 온전히 누리고 계시는 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제발 나 좀 복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오해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복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복을 왜 누리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덜 주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복을 못 누려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이곳에요,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더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또 주는 복 누릴 수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복이 있다고 누리지 못해요.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요 가끔 이렇게 공항을 갑니다. 그럼 여러분 공항에서 이렇게 한없이 기다리는데 어떤 분들을 봤더니요, 혹시 공항 라운지라고 아세요? 공항 라운지 가서 나 밥 한번 먹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죠? 저도요 이렇게 어떤 분들하고 가면 그분들은 공항 라운지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제가 그 돈 내고 거기를 가야 되나,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안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 신용카드가요 라운지를 공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거기 안에 이 PP카드라고 이미 공항 라운지에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이미 나한테 주어진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걸 못 누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핸드폰 지금 비싼 거 들고 다니는데 무슨 기능이 있는지 다 몰라요. 혹시 핸드폰을 통해서 NFT 기능을 써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뭔지 몰라요. 내 핸드폰은 뭐 하는 용도입니까? 전화하고 저녁에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수많은 기능, 막 개발자들이 밤새도록 모여서 이번에는 이 기능 넣고 저 기능 넣고, 그게 나한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복 저런 복 막 했는데 그게 나한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은 모든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딱 보이는 만큼. 사람은 희한하게요, 보이는 만큼, 그 안 보이는 건 못 누려요. 인지하지 못하는 건 못 누립니다. 딱 보이는 것. 중요한 게 무엇이 보이느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보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보여준다면, 희한하게 사람은요, 그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통조림이 있는데 이 통조림은 지방 10%짜리 통조림입니다. 자, 또 다른 통조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통조림은 99%가 살코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통조림을 드실래요? 왼쪽에 있는 통조림을 드실래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왼쪽에 99% 살코기를 나는 선택하겠다. 자, 나는 오른쪽에 10% 지방 캔을 선택하겠다. 이거 없죠?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99% 살코기고 10% 지방인데, 누군가가 99% 살코기라 그러면 이것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보여주는 걸 우리 사람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보이게 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만 누리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보이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요,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미디어는 대부분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뉴스, TV, 모든 건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팩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의도, 여러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라는 의도를 갖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잘못된 의도를 갖고 나에게 보여준다면 어쩌면 나는 그것만 보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걸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단이 보여준 선악과의 모습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정령 죽는 게 그 사단을 통해 바라본 선악과의 모습은 달라져 보였고, 결국 그들은 보인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보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죽는 게 사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령 사는 것이 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게 한다면,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너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가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이시죠?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본대로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냐면 민수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38년 동안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그들이 드디어 이곳에 이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곳에 이릅니다. 이제 여기가 어디냐? 그들이 이제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바로 맞은편 이곳에 이르러요. 장정만 60만이고요. 그리고 전체로 하면 한 250만, 26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무슨 땅이에요? 모압이. 그러니 여러분, 더군다나 이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첫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군사가 된 거예요. 세상을 흔들어 놓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여러분, 이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민족들이 우리를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민족들이, 여러분 보세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향해 가고 있어. 막 두려워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무슨 얘기냐? 아까 그 모압이, 야, 얘네가 우리도 칠 거야. 야, 얘네들이 싸운 얘기 들어봤어? 얘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하고 대항할 수 없어.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번민하더라. 이게 뒤에 번민하다라는 이 단어가 와야코츠, 고민하다, 원망하다, 막 생각하다,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야, 이들이 강력해.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지? 그들은 이미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임을,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임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들, 하나님이 힘주시는 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는 그들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압 왕 발락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 한 650m래요.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아주 멀죠. 그 부올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무당에게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이 발람이 아주 용해. 이 사람이 정말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무력화하라.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점 보신 분 있으세요? 유명한 무당. 예.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 삶이 너무 앞이 캄캄해.
좀 무당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마칠까요? 못 마칠까요? 마칠까요? 못 마칠까요? 저는 마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악한 세력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 한번 마치면 여러분들이, 오늘 발락이 그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게 야다. 나는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악한 영이 마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까요? 아니죠. 거기 가서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어봤다가요, 두 번째는 뭘 써야 돼요? 부적을 써야 됩니다. 처음에 10만 원짜리 부적,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 그 다음 여러분 부적 쓰다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어떻게 스토리를 그렇게, 예, 다음에 이제 구술해야 되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어느새 내가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새서 그 말에 얽매이고, 그 말을 귀 기울이고,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결국 그곳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발락이 경험해봤나 봐요. 저 사람이 진짜 복 주면 복 주고 진짜 저주 주면 저주 줘. 근데 오늘 그는 또 그 사람을 찾으며 거기에 얽매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화난 이유가 그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건데 왜 거기서 이상한 소리 듣고 있어? 왜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무당 찾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한 번 맞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박장이 한국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게 강원랜드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강원랜드에 처음 갔는데 돈을 땄어.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강원랜드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강원랜드에서 가서 처음 가서 돈을 다 잃은 사람은 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그 다시는 안 가요. 근데 한 번 딴 맛을 본 사람은 거기에 올무가 돼서 평생. 왜? 아니 한 번 했는데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거 갖고 또 벌 수 있어. 결국 그곳에 노예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가 되실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해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아니네. 왜?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고 심지어 나중에는 나귀가 말을 하게끔 해서 그걸 막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사람은요 딱 보는 만큼만 누릴 수 있는데 발람이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게 사람은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요 무당이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너는 나중에 결혼을 2번 해. 여러분 이 말이 내 삶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그랬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 항상 속으로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자기 스스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자기 스스로 갇힌다는 거예요. 여기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보여준 그것이 내 속에 남아서 항상 생각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뭐냐?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는 결혼을 2번 해 라는 확증 편향이 생긴 분은 그 정보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봐봐 맞잖아.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악한 영이 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못 건드려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능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이 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프레임에 가두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프레임에 갇힌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뭔지 아세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싸워서 얻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세력은 바로 그 전쟁 바로 앞에 그들을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프레임에 갇힌 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내 안에 악한 영이 뿌리고 간 그 씨앗, 프레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요, 교회에서 또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김태훈 목사님도 그럴 거야.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다들 우리 목사님이 아직 어려서 아직 순진한 거야. 근데 속으로 그래요. 언젠간 그럴 거야. 고사를 지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증 편향으로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깨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 안에 그 프레임 깨지 못하면 갇힌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랬어. 우리 가정도 그럴 거야. 그거 깨셔야 됩니다. 예전에 누가 우리 어머니가 이랬어. 그거 깨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작년에 몸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새벽 예배 안 이제 그 간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작년에 46세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6세에 간경화 걸리셨어요.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나도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진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46세에 간경화에 걸리셨어. 나도 그럴 것 같아. 그게 여러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작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틀이,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하려고 그래도 내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저 간경화 걸렸습니까?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46세는 병에 걸릴 거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프레임들, 그런 잔존들 끊임없이 뿌려놔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이건 나눠 써야 되는데. 그리고 자, 이제 안 보신 분은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상이 보입니까? 대부분의 첫 번째 그림에
포로에게 총을 쏘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무리 이 그림을 보여줘도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것을 보여주면 그것만 보기 시작하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프레임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프레임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거 깨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때 가정이 망가져서 우리 가정도 그럴 거야. 우리 부모님이 몇 세에 이런 일을 했어, 나도 그럴 거야. 우리 자녀도 그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런 저주들이 끊임없이 나를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깨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하게 하세요. 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곳에 갇혀서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밥상 때 한번 나눠 보세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뿌린 그 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저주 속에 나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 안 돼. 아, 그래. 한국 교회 부흥하지 못해. 아, 그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교회 떠나. 아, 그래. 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프레임 깨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삶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삶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뭐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그거 이단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곳에 갇혀서 내 인생 그럴 거야, 우리 가정 그럴 거야, 우리 삶 그럴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럴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면 왜 내가 그곳에 갇혀 있냐고요. 여러분, 그거 깨셔야 돼요. 근데 그거 깨기가 너무 어려워. 왜? 자꾸 그게 생각이 나. 자꾸 그게 떠올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저주를 막으십니다. 자, 너무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데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야, 너 근처도 가지 마. 너 걔네 근처도 가지 마. 너 걔네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 수동분사예요. 뭐냐?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복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왜 그들을 가둬? 왜 그들을 너희가 막어?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야. 갇히지 말라. 왜 그들을 가두지 마라. 그들은 복 받을 자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는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요,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갇혀 있는 틀, 그거 깨버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그 저주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야.
그 저주에 너 갇힐 사람 아니야. 왜? 너는 복을 받은 자고 내가 복을 줄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그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발람이 한 저주들 찾아내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악한 영이 남기고 간 그 저주들,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 복, 그거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줄라 그래도 내 스스로 거기 갇혀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발람이 남긴 저주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계속 품고 가십니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근처도 가지 마. 입도 뻥끗하지 마. 왜? 이들은 복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이 바보야, 네가 능치 못할 일이, 너 못할 일이 없어. 왜 거기 갇혀? 넌 내가 복 주는 사람이야. 너는 복 받는 사람이야. 왜 거기 갇혀? 여러분,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거 깨지 않으면요, 우리 못 가요. 이거 깨부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딱 보는 것만큼만 머물 겁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우리 엄마 아빠의 삶,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스스로의 저주들 깨버리셔야 돼요. 발람의 저주 듣지 말아야 됩니다. 발람의 저주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섭니다. 38년 동안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원했거든요, 낫기를.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엔 이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데려다 가지 않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원하는데 프레임이 그를 꽉 38년 동안 올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진짜 원하냐? 너 정말 간절하냐? 너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냐? 너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새 일을 행하기를 정말 원하냐? 그럼 일어나. 자리 들고 일어나. 왜 38년 동안 갇혀있는 그 속에 머물러? 그거 깨고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주받을 사람 아닙니다. 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삶을 자꾸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받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안에 갇혀있으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광활한 들판과 하나님이 이 좋은 날씨와 은혜를 주셔도요, 여러분이 방구석 안에 있으면 못 누린다니까요. 깨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발람이 남기고 간 그 저주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깨주세요, 하나님 이 틀을 깨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안의 프레임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의 시작일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재밌습니다. 여리고를 들어가기 바로 전, 이게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저주된 그 수많은 프레임들을 깨버려야 비로소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깨보세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한주교회 30년 동안 그래서 그거 깨버리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가정 항상 이래, 우리 남편 아내 원래 이래, 우리 자녀 원래 이래, 이것도 깨버리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았어, 나도 그거 깨버리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깨야 주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프레임 한계를 넘어갑시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먼저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프레임 그렇게 되지 않을 거 얘기해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프레임 그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저주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거예요. 발람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말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복받은 자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룰 수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그때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처럼 배반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처럼 넘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때처럼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새 일을 행하시고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나 가겠노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람이 우리의 삶에 저주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는 그 저주 속에 하나님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혀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발람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 발람이 남긴 그 저주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저주의 틀을 깨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주의 벽을 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틀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저주의 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의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역사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발람의 저주 깨워주시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